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루어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만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나이가 많아 감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에서 선지를 죽으시기를 살았으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원망하며 또 땅에서는 백성과 하나님의 힘을 충만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여 떠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느 가정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늘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은요, 늘 언제나 잠시만요,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하면서 늘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해병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휴가를 받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의 행동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니죠,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런 명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배웠다라는 거죠.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라는 이 특별한 문화를 이렇게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철저한 계급사회고 철저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문화가 바로 군대의 문화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이제 보기와는 달리 현역 육군 생활을 했습니다. 간혹 이제 저를 몸도 이렇게 약하고 호리호리하니까 군생활 제대로 했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무척 걱정했는데요. 현역은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어떤 이제 부대를 다녔냐면요, 장갑차 전차 부대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갑차를 정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점호를 하고 갑자기 이제 그 공장지대에 그 마당을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장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별 2개의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병들을 다 집합해서는요, 삽하고 곡괭이를 나눠주지만 땅을 파라는 거예요. 멀쩡한 땅, 정말 깨끗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막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그 땅을 팠습니다. 시키니까. 그래서 땅을 팠는데 그 땅이 단단한 이런 바위나 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땅을 막 파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돌을 다 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여기 이제 평평한 흙으로 메꾸는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이제 오후가 되니까 그 돌들을 다시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그 돌들을요, 일렬로 줄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각을. 그래서 줄을 딱 세워서 다시 이제 땅에다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큰 것들은 이렇게 다시 세워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각을 잡고. 사단장이 보면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단장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간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2등병과 1병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가 사단장 앞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무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짱 박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종료되니까 이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단장이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단장이 탄 헬기가 우리 부대 위를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원래 목적지가 다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청소해야 되고 깨끗하게 줄을 잡고 그 헬기에서 여기를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생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까라고 하면 까는 것이 군대구나. 무조건 명령하면 불가능한 미션도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군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군대는 전혀 합리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상식이나 어떤 논리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은 굉장히 군생활이 힘듭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고요. 그냥 하라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만 그 군생활은 무사하게 이렇게 제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억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는 거죠. 마치 군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믿음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는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형이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거죠.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씀에,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요, 부정과거 능동태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즉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고요,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고 모험이 요구되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이 살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정들고 익숙하던 고향이었고요, 또 삶의 터전이 이미 이렇게 기반을 잡고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과 번영이 이미 보장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의지하고 기대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그 모험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사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걸어야 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면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무것도 지금 실체가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듣고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나이가 무려 몇 세입니까? 75세 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이는요, 지금 무엇을 도전할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나이는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그냥 안전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지금 믿고 의지해서 도전하고 있고 모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지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의 기반이 다 송두리째 날아간 것이죠. 아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비웃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하나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지금 자신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론가 가고는 있지만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도 모르고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 가운데는 몇 자 안 되는 그 사이였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 당시에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서 긴 여행을 하면서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위협을 지나는 가운데 그곳 가운데 도착했다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실체를 보는 것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미지의 것을 찾기 위해 손안에 가진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바로 내 안에 분명한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시험을 이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입니다. 미지의 것을 확신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이 다 갖고 계시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성적인 어떤 계산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이 순종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도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제사인
배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follow him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변화의 역사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 아브람처럼 기존에 의존하던 또 예전에 살았던 옛 삶의 방식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또 과거에 누렸던 세상 향락과 즐거움을 떠나도록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풍요롭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는요,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던 것, 과거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떠났던 그 땅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항상 하는 것은 정말일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으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싶었으면 재차 확인받기 위해서 계속 거듭거듭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함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예레미가 간혹 한마디씩 하는데, 툭툭 던지면서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이곳 가운데 발걸음을 떼기까지 예레미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어떤 한 지인이 저희들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인천에 가야 되느냐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또 서울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감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순간 무엇인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평생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감동과 어떤 음성에 순종하기를 연습해 왔는데 항상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한 40%, 한 50% 정도 확신이 있고 나머지는 의심 반, 그리고 긴가민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만약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의 결론은 희미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일단 순종해 보며 나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또 때로는 이것이 내가 실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도 저의 삶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한 번도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에 확실하게 모든 것을 듣는 자는 없습니다. 실수하더라도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루어 함께 받은 성령의 약속과 더불어 건강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찾고 지으실 바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또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믿음은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는 순종도 믿음의 행위지만 또 지시한 땅에 가서 사는 것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즉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요,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될 뿐이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그네로 또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헷족속에게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구입해서 그곳 가운데 사라를 매장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소유한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매장할 땅조차 소유하지 못한, 정말 이 땅을 방랑하며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곳이 자신의 땅이 아니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땅이 자신의 후손이 차지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텐트를 치고 기꺼이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지금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족장들이요, 지금 텐트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가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자신의 그 기업을 확신하며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마치 우리에게 모든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취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망들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벗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가나안 땅과 그들의 후손의 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도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불편함을 겪고 부족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이 땅을 잠깐 우리가 여행하다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본향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은 없지만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먼 미래의 소망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의 한시적인 삶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말씀은 늙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